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 3면에 신명기 33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26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라.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그의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이 두령이 되보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너를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 다시 밤이 없겠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인 5월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 겨내는 달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아마도 세계적으로 이렇게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통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히 표현하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영이 그 속에서 임재하여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참되게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나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많이 안다고 해서 알고서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것을 스스로 짊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통치한 후 하나님의 예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가 이 느보산에 올라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 지파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선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중간 우리 오늘 본문 낭독은 앞에 서두와 중간 끝부분을 낭독했는데 그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본문은 이 선언의 마지막 부분으로 특별히 진정 행복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사용하는 애칭을 하나 사용합니다. 그것은 여수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에 3번 나오고 이사야서의 44장에 한 번, 성경에 총 4번 나타나는 이 여수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의 백성을 향하여 외치는 애칭입니다. 이 의미는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진 그런 말입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별명이 되었는지 기원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 쓰는 애칭으로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해했던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아마도 내 강아지, 어이구 내 새끼 이런 의미의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여수론이라고 부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여수론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하였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든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손은
유언적이고 약한 손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비록 유연하지만 강력한 손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변형시키시고 그의 손 아래 있게 하십니다. 그야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능력 있는 주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존 칼빈 선생이 말하기를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일그러져 간신히 그 형체가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다시 붙들려 우리 안에 희미한 형체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 있는 손으로 성도들의 속에 있는 주의 형상을 보존 유지시키십니다. 그리고 선하고 순수하게 살려는 그 자녀들의 마음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 많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 성도들이 선한 것을 되도록 그 선함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교회 안에서 이 선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늘 끝까지 지키며 그 신앙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그에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피땀 흘린 기도를 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보존하고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술수로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는 그 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셔야만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유명한 성자도 사탄의 큰 유혹에 이기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같이 지켜주셔야지만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안내하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 삶을 안내하고 가리키는 손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삶의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펴서 당신의 자녀들이 가야 할 방향을 친절히 가르쳐 이끄십니다. 시편 16편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 약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면 한 문장인데 이 말은 음절은 이렇습니다. 메네 데겔 우라 우바르신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 이대 왕인 벨사살이 그의 귀족과 왕족들 1000명을 불러서 연회를 베풀고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약탈해온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릇으로 술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때 왕궁의 석회벽에 신비하게 큰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쓴 글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겁에 질린 왕과 왕실 귀족들이 다니엘을 불러와 이 말의 뜻을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교만한 그들의 나라가 주의 징벌대로 파멸할 것이며 메대와 바사 나라에게 귀속된다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을 이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은 더 놀랍고 귀하게 안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BC 587년에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여서 그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성스럽게 여기던 하나님의 성전, 불경스러우면 그 앞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무서운 성전을 하나님은 이방의 군사들이 군합발로 짓밟게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묵묵히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헐리고 그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약탈되어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탈취되어지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 바벨론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여러 그릇들을 가지고 그들의 절에서 술을 마시는 잔으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징벌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이 좀 흐를 뿐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이끄시고 안내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응징하는 손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듯이 사랑하는 백성이 잘못되어져 갈 때 사랑의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아까 바로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스러운 성전에 짓밟고 물건을 탈취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징벌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징벌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은 징계를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듯 또 그의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은 그러다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빠졌을 때 그에게 채찍질을 하시며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적하고 그릇된 길로 행할 때 우리는 그 많은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18세기 그 독일의 프로이센 왕국의 대왕이었던 프레드리 대제가 하루는 공원을 건지면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이 가슴을 쭉 펴고 천천히 위엄있게 미소를 지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대왕은 그 문문함에 이끌려 그에게 다가가 당신이 누구냐? 고 물었습니다. 그 노인은 나는 왕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깜짝 놀란 대왕은 내가 알지 못하는 왕자가 있는가? 당신은 대체 어느 나라의 왕자인가? 라고 물어보자 그 노인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든 성도들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이민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하기를 어떤 자녀이든 그 자녀가 자기 아이덴티티를 굳건하게 잡고 있는 자녀들이 사회에서 더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가정의 자부심과 그의 나라의 자부심과 민족의 자부심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자신 있게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5월의 달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 중에 하나는 가정에서부터 근원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끄신 그 주님의 손을 우리는 붙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가정의 날 5월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 더 버금가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안에 붙들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의 명령을 받은 그런 사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신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